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렇게 하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는 뭐 1절 2번 2절 2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능력의 하나님
네, 2025년 2월 16일 영광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줄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 다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눈을 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다시 한번 우리 두드리니,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일단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수련회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중고등부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우리가 중고등부 어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보시는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 못할 그릇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가라앉아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소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마음 상한 일들이 일주일 동안 많았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늘 쉼없이 부어주시는 귀한 사랑, 넘치는 사랑, 잊지 않는 중고등부 되게 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못 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며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밟는 모든 땅 모든 곳에서 주님 향기 나타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준비하는 선생님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힘, 기도할 힘, 중고등부를 이끌어가며 사랑하는 이 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도 소연이 기도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오늘 수련회를 가는 날입니다. 수련회를 가는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수련의 주제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련회를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듣고 또 수련회 장소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소연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오늘 또 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딴 거 하지 않고 우리 바로 본론으로 오늘 말씀 또 짧고 임팩트 있게 딱 나누고 그리고 수련회 장소로 우리 이동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자,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이죠. 우리 주제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은 9절이죠. 원래는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수련회를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주제 말씀 9절 이전 말씀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수련회 장소 가서 또 저녁 집회, 오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주제 말씀 바로 전인 4절, 5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확실해? 맞습니다. 맞아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4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4절 마지막 예수께 어떻게 하자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아가자. 그렇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지 한번 볼까?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4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어떤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산돌이신, 맞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산돌일까? 아니면 뭐 살아있는 돌일까? 어떤 의미일까? 유찬아, 너가 생각하는 산돌은 어떤 의미니? 돈 주고 산 돌? 아니면 뭐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돌? 어떤 돌일 것 같아? 둘 다 말이 안 돼? 그렇죠. 둘 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돌은 돈을 값을 주고 지불해서 얻은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냐? 살아있는 돌을 의미를 합니다. 살아있는 돌, 그게 산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유찬이가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살아있는 돌? 말이 안 돼요.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돌이 살아있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돌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또 산돌이래. 그러면 돌이 왜 살아있고 어떻게 살아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산돌인가? 그걸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막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을 줄 알죠? 네, 시작. The living stone. 무슨 말이에요? 그 산돌. 그러니까 산돌인데 살아있는 돌인데 어떤 산돌? 더가 붙어 있어요. 어떤 산돌이죠? 그 산돌. 그렇죠? 그 산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긴 산돌인데 뭔가 지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돌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지칭을 해서 그 산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했는데 그 산돌이 그 산돌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얘기가 됐던 그 산돌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전에 이 산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산돌이니까 어떤 예전에 그 돌을 가져가서 야, 그때 그 산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산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어디에 언제 산돌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산돌을 지금 가지고 와서 야, 그 산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걸까? 뭐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돌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닙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마치 그 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돌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돌이 움직이는 이야기, 그 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니엘서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돌이에요. 돌이 지금 어디선가 날라와서 무언가를 지금 부수고 있어요. 그럼 자, 저게 뭘 부수고 있는 건가? 성경에 보니까 거대한 큰 신상이다라고 저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상을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상은 뭘 상징하는 걸까? 그 당시에 왕? 너무 비슷해. 비슷해요. 근데 황제만? 좀 더 크게 써봐봐. 생각을 좀 크게 해봐봐. 황제만? 아니면? 맞아요. 예노가 거의 근접하게 접근했어요. 물론 왕도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입니다. 나라. 지금 방금 로마 황제를 예노가 얘기했는데 로마 황제 말고 또 로마라는 나라. 근데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옛날에 기억나니? 그 5대 제국 기억나? 자, 첫 나라가 어디였어? 그 전에 있었어. 뭐 하나 있었어. 아니 그건 그 뒤고 아수르 기억났지? 맞아. 예노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5대 세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얘기했잖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마지막에 누구? 로마. 이렇게 5제국,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지배하던 이 5제국이 있는데, 이 금신상이 이 어떤 걸 상징하느냐? 바로 이 세계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을 상징하는 게 저 신상인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이 뭐가 날라와서 부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날라와서, 근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던지지도 않은 거야.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지금 날라와서 저 신상을 부숴버리고 쳐버리고 있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시대의 그런 제국들, 그런 강하다고 하는 그런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을 친 저 돌이, 우상을 파괴한 그 세계의 나라를 파괴한 저 돌이 태산을 이뤄서, 그러니까 큰 태산을 이뤄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그 환상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저 신상을 어느 한 돌이 날라와서 부순 다음에 그 돌이 전 세계에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에 그 태산이 가득하게 되는 그 환상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리빙스톤, 그 산돌이 바로 이 산돌인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에 태산처럼 가득하게 된 그 산돌, 그러면 그 산돌이 누구일까? 온 세계에 가득한 그 산돌 누구실까? 대충 감이 오죠? 누구실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악한 나라, 세계 나라를 쳐 부수시고 그 부순 자리에 누가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말씀이 저 다니엘서에 저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태산처럼 가득하게 된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로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증거를 몇 개를 전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한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 지저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지저스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예수님과 관련된 그 검색 결과가 몇 개가 나왔을 것 같아요? 몇 개가 나왔을 것 같아요? 2천만 개? 야, 너무 작다. 2천만 개. 자, 보여주세요. 보여요? 이거 숫자가 뭐예요? 안 보이죠? 네. 17억 2천만 개. 2천만 개인데 17억 개가 더 많은 거예요. 구글에 지저스를 치면 예수님과 관련된 검색어가 무려 17억 2천만 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기심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17억 2천만 개인데 이효재를 검색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이효재 하고 엔터를 딱 쳤더니 놀랍게도 몇 개가 나오느냐? 무려 5만 4천 개가 나와요. 전수하님과 관련된 걸까? 그럴 리가 없죠.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저 할머니 저 할머니와 관련된 5만 4천 개의 검색어가 나와요. 근데 저 할머니 5만 4천 개도 작지 않은 숫자인데, 근데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뭐 상대가 안 되죠. 17억 2천만 개하고 저거는 상대가 안 돼요. 비밀인데,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전사님 이름 검색하면 딱 하나 나와요. 저 진짜 제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전사님이 예전에 카페를 한 적이 있어요. 카페 했던 그 신문 기사에 실린 제가 이러고 서 있는 이게 다 카페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와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제 이름 한 8년 9년 됐죠. 엄청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게 네이버에 나와요. 여러분들 나와? 이름 쳐보면 여러분들 나와? 안 나오지? 거봐, 전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이버에 딱 하나 나와요. 주영쌤 되게 비웃는데? 자, 아무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무려 17억 2천만 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온 세상에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태어나셔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기간, 그게 몇 년이죠? 40년? 40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40년은 좀 너무 많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제 33년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역하신 거는 정확하게 3년밖에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예수라는 아이 청년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조기에서 사역하셨어요. 조기에서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작은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저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은 얼마만큼 퍼졌느냐? 다음 지도. 자, 파란색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예요. 아까 그 전사진. 예수님은 3년 동안 여기서만 활동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디까지 선포가 됐어요?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는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진 지역이 저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저렇게 전파되고 선포가 된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요만한 땅, 강원도만한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온 세계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지는 그 아까 그 다니엘서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키우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지? 12명.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12명 키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 20억? 요즘 오늘 예노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 계속 조금 부족해. 자, 몇 명이냐? 지도 보여주세요. 2025년 기준 26억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26억. 근데 2050년이 되면 33억 3천 명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5년 되면 거의 전 세계의 반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온 세계에 퍼지는, 가득해지는 그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3년 동안 책을 쓰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책 쓰셨다 손? 유찬아. 멋있게, 자랑스럽게 어떤 책을 썼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 이거 굉장히 유찬이가 제가 봤을 때 영적인 의미로 말했던 거 하는 것 같아.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을 쓰신 거 아니냐? 맞죠? 할렐루야죠.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쓴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쓴 거죠. 유찬아, 그 의도지. 맞지? 맞다고 해야지. 맞아요. 유찬이는 그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거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펜을 잡고 쓴 책이 몇 권 있었을까? 한 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성경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관련된 책은 지금 전 세계에 몇 권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건 수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존에 가서 선생님이 지저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권이 나오냐면 약 10만 권 이상의 검색 결과 책이, 그러니까 저 아마존에서만 10만 권 이상의 책이,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 지금 전 세계에 존재를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어떤 블로그나 보니까 27만 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 지금 최소 10만 권 이상, 그리고 많게는 27만 권까지 지금 이 세계에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찬양을 작곡한 곡이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유찬아, 있을까 없을까? 영적으로 대답할 거야? 아니면 실제로 대답할 거야? 진짜로 대답하면 없죠. 예수님은 단 한 곡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 아까도 찬양 우리 기태훈 쌤과 함께 불렀죠. 전 세계 수백만 곡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단 한 곡도 만드신 적이 없는데 수백만 개의 곡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세상의 역사가, 날짜가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까요? 한우야,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까? 증거가 뭐야?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태어나신 기점으로. 맞아요. 그 태어나시기 전을 뭐라고 부르지? 너무 어렵나?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부르죠? 네, 보여줄게요. 다 알 거예요. BC. 그렇죠, 맞죠? BC 알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이유가 AD. 그래서 BC가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가 anno domini 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난 시점으로 그 전에는 BC, 그리고 그 이후에는 A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지 몇 년이 흘렀다? 20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일 있죠? 생일. 한우야, 너 생일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2009년 9월 28일.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며칠 있다가 너가 태어난 거야? 2009년 9월 28일. 그거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 한호가 2009년 9월 28일이 흘러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일이 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다가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일도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오늘 날짜로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어디냐고. 이 세상에 예수가 어디냐고. 근데 지 생일은 뭐 2000 몇 년 몇 월 생일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그 생일이 그 생일인데 예수가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생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정말 온 땅에 태산이 가득하게 되신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다. 전소연님이고 여러분들이고 선생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지,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예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오늘 알아보지 않고 우리 수련회 가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온 세상에 가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2박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삶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고백과 결단이 이번 수련회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람인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너무나 그 자랑스러운 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수련회 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멋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내 삶의 고백 외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의 결단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가니까 우리 중요한 수련회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자, 짐 다 챙겨왔죠? 네, 다 챙겨왔죠? 네. 오늘 집으로 우리가 중간에 가지 않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시간이 좀 남긴 하지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같이 여기서 메뉴는 김밥과 닭강정,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게임하고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으로 올라가서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 형, 오빠, 언니, 누나, 형들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차 타고 같이 출발할 거니까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짐을 선생님 인솔 하에 우리 1층 성가대실 뒤편으로 우리 선생님들 이따가 인솔해 주세요. 짐을 예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짐을 가지고 먼저 1층 성가대실에다 놓고 그리고 예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1시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쉴 때 우리 짐을 위에 1층 성가대실에 올려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짐을 미리 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온 짐 1층 성가대실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정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일정은 가서 이따가 우리 밥 먹고 하면서 우리 현정쌤이나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가서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는지 알려줄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따가 헤매지 않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3월 첫 주에 우리 신입생도 올라오고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우리 태웅이도 이제 청년부로 넘어가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졸업식이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라서 우리 졸업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로 가진 않지만 또 중학교 졸업하는 지우하고 한호가 있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태웅이가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졸업 축하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2일에는 이제 졸업 입학 감사 예배가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다음 주 한 번 더 광고할 거니까 오늘은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윤이가 이제 내일 생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수련회 관련해서 질문, 혹시 나 궁금하다. 혹시 뭐 가면 전기장판은 있는지, 아니면 밥은 메뉴가 뭔지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따가 수련회 즐겁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하게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 동안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